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손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또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큰 바위와 도움되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들을 다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오늘 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곡식을 구하러 간 자식들이 곡식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므온은 잡혔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결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요셉처럼 잃을까봐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략 1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가져온 1차 식량이 모두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다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장면에서 야곱에 대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편애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집트에 잡혀있는 시므온을 생각하면
사실 자식들이 가져온 이집트 곡식이 목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다 떨어질 때가 되니까 양식 구해 오라고 하면서 시므온은 안중에도 없고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시므온을 포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요셉 대체물인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베냐민을 잃을 것 같고 안 가자니 모두 굶어 죽을 것 같고 동시에 시므온도 잃게 되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유다가 실질적으로 야곱 집안의 장자가 되는 장면이면서도요, 후에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에서 오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것은요,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담보가 되겠다는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유다는 자신이 이집트에 가서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고 담보가 되어 잡히겠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요셉과 형님들이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말하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중에 누군가 볼모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누구도 형님들 중에 자신이 희생하여 잡혀 있겠다고 하지 않았죠. 그러자 요셉이 임의를 정하여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님들이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베냐민을 위하여 볼모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하여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이미 제일 큰 형님인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보면요, 희한하게 르우벤의 모든 제안들은 통하질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 거절당하고 맙니다. 처음에 창세기 37장에서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요셉 죽이지 말라고 할 때에 그 의견이 묵살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동생들이 넷째 유다의 말을 듣고 팔기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맏형 르우벤은 맏형의 지위를 잃은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로서 맏형으로서 제안해 보지만 아버지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의 제안에는 이전에 동생들이 듣고 요셉을 팔기로 결정한 것처럼 아버지도 르우벤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유다의 제안에는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르우벤은 계속 맏형이면서도 거절당하고 유다는 동생에게서도 인정받고 아버지에게서도 인정받고 있을까요? 먼저는 르우벤의 도덕적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자녀들 중에 르우벤이 동침했던 그 빌하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있지요.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렇다면 단하고 납달리가 그 큰형 르우벤이 했던 짓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을 낳아준 분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지요. 단과 납달리는 게다가 서열이 5번째, 6번째입니다. 작지 않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르우벤은요,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고 동생들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시고 동생들도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르우벤의 제안이 거절된 결정적인 이유는 베냐민에게 문제가 있을 때 르우벤은 자신의 2 아들들의 생명을 겁니다. 창세기 42장 37절을 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잘 보시면 르우벤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의 2 아들들의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아든 이 할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들의 생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자기 희생적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달랐죠.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고 하죠.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여 베냐민도 살리고 남은 가족도 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르우벤과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유다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셨던 장면이죠.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요셉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잠시 요셉 이야기가 끊기고 유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부모와 선조들의 결혼하는 방식과 뜻을 거스르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인물이었죠. 또한 후에 나오게 되는 요셉의 순결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부도덕한 인물로 나오죠. 며느리 다말에 대해 자기 희생적 결정을 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겁한 인물로 나오죠. 유다는 생각하기를 며느리 다말로 인해 큰아들 엘이 죽었다. 둘째 아들 오난도 이 며느리 다말 때문에 죽었다. 라고 자기식으로 생각하여 막내 셀라가 장성해도 계대결혼법에 의해 다말로 하여금 자손을 이어가게 해야 했지만 혹 행여나 자식이 잃을까봐 자기 손에 날까봐 다말에 대한 책임을 거부, 회피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요,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창녀와 잠자리나 하는 매우 불성실하면서도 부도덕한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도덕한 짓이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는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르우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38장의 끝부분을 보시면 이런 추하고 비겁한 행동을 저지르고 난 후에 유다가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장 26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들을 알아본다는 얘기는 자신이 행했던, 그렇게 창녀라고 생각하고 잠자리를 했던 그 사람이 며느리 다말이었고 그 다말이 담보물로 갖고 있었던 그 끈과 도장, 지팡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죄를 인정하고요. 다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그 후로는 그 같은 삶을 다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로 인하여 유다는 깨달았고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의무를 다해야 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며느리 다말에게 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내 아들 셀라를 잃을까봐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을 때 일어난 결과들을 보았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그 후에 일어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아들로서 또한 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유다는 실패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한 변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자기 돌아봄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르우벤의 그 같은 행동에 대한 참회하는 모습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르우벤이 그 같은 행동을 한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이에 대해 듣게 된 것이지 르우벤이 가서 죄를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이 유언할 때 르우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이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정말로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루심을 받았다면 절대로 아버지 야곱의 유언으로 축복할 때 이 같은 말씀을 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런 르우벤을 이같이 유언처럼, 이같이 그 지파에 대한 예언처럼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처음과 또 결혼과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변화된 유다에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이 예언적 유언을 할 때 첫 마디부터 놀랍게 시작됩니다. 49장 8절 보시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어지고 다른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지금 지위가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수준으로 올라가지요. 모든 형제들이 그 유다를 칭송하게 될 것이고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계시록으로 가보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에게 택하신 지파에서 나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택한 지파의 상징적인 사람들이 나와 찬송하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죠. 계시록 5장 4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의 자기 희생적 모습은요, 후에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담보물로 화목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은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